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1절,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의 기도의 시작과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기도의 입을 열 때 바로 자기의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광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그런 그 종교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가상적으로 세운 종교의 대상을 향하여 자기들에게 필요하다 여기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가 여기는 것을 달라는 식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다 여기는 그것을 달라고 그 대상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고 가상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받기 원하여 기도하든지 간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금방 자기가 받기 원하는 것을 주십사고 금방 그리로 나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높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미칠 때 얼른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를 죄와 그 파멸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그 특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바른 그런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아주 기뻐하셔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숨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는 숨기면서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과 하나님을 알고 있음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는 그 놀라운 지식, 복음의 교리가 뒷받침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구태여 우리 입으로 아뢰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저런 소리보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얼른 듣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을 얼른 구하는 것이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데 일일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니 그 태역을 기도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다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지식을 거기에다가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주시기로 작정된 것도 간구하심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대신 혼자 다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바를 우리 속에 늘 가르쳐 주셔서 그걸 구하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받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께서 기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관계가 없는 기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중언부언. 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처럼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를 믿고 아는 바른 믿음의 지식에서 나는 최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최상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전인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들여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도도 우리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죠. 그걸 모세가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암송하여 기도드리게 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야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대대로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대대로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이 믿었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선진들이 믿었던 대로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믿었던 대로, 다니엘이 믿었던 대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믿었던 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우리 사는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는 믿음의 양미식을 추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어도 모세 또 역시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거듭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거듭난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개혁주의의 신앙은 무엇이냐? 개혁주의 하니까 개혁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개혁신앙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또 특별한 뭐가 아니에요.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세대 차이가 나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세대 차이예요. 1년 사이로.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 여기 세대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이 같이 앉아 있네요. 그렇죠. 중학생들 또 아주 연로하신 구순이 가까이 계시는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믿음도 동일해요. 그래서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 하나님은 대대로 세대가 흘러도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참된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거처로 당신 자신을 은혜로 내놓으셨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왜 그렇게 동일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낭독합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대마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을 불러들이느라고 복음을 짜부렸던 교회는 다음 세대에
가서는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변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조물 자체에게 적용될 때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루합니다. 어디를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큰 꽃이 화려하게 큰 그릇에 담겨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가까이 갔습니다. 좋아요. 좋아. 뭐라고요? 좋아요. 그 조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랬을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조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참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면의 감동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천박한 감동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감동, 생명을 주는 그 감동은 없는 것이에요. 작은 풀 한 포기만 가치도 없는. 그런 꽃은 시들지 않고 계속 몇 년이 뭐예요? 색깔이 바랄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먼지가 쌓이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음의 고정됨이에요. 그런 불변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변하지 않는 걸 적용하게 되면 다 답답해져요. 여러분 한번 가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영원토록 계속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됩니까? 영원토록 이 모양 이대로. 재난 중에 재난입니다. 끔찍한. 피조물은 불변하다는 건 가상적인 것일 뿐이요. 그런 인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위로는커녕 우리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쓸쓸한 허무의 바다에 우리를 내모는 것이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은 다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빛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주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가상하여 그런 가상이 절대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상하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시고 자꾸 변하신다. 완전하지 못하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시고 자꾸 발전하신다. 그것도 재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발전하시다 퇴보하신다. 그것도 재난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흉측한 큰 재난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오, 더하시거나 덜하시거나 달라지실 필요가 없으신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의 보탬이나 보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만한,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두신 것은 피조물을 통하여 위안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식으로, 사람들식으로.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손해도 보시는 적도 없고 더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뺄 것도 없으시고 더할 것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산과 땅과 바다와 온 세계와 별들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그 속에 두셨는가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피조물이 동참하는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거죠. 여러분, 별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별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별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별들에 올라가서 별들을 보면 그 별들 자체 보면 대실망.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와서 행복했어요? 가기 전보다 더 행복했습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안 만나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랬어요. 아니, 그보다 1년 전인 1968년에 아폴로 8호에 새 우주인이 타고 그 달을 돌면서 달 뒷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그것이 아니라 달의 뒷면을 돌아서 뒷면을 보면서 생방송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 달의 모습을 이렇게 제한적이고 막 하면서 달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제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얼른하고 그 음성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1968년에 69년에 달에 착륙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했다. 달의 뒷면을 본 소감을 세 사람이 말하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달을 보며, 달을 봐요, 달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달을 보며 아주 거대하고 외로운 곳. 어떤 것이라고요?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 무, 영어로는 베너티, 허무. 허무의 확장과 같습니다. 넓은 무가 펼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펼쳐져 있어요. 달을 보니까. 달에 옥도귀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달 자체를 바라보면 감동이 될 것 같이 여기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왔겠어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본 지구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위대한 오아시스입니다. 다른 별들은,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은 그냥 그런데 뭐만 유독하게 찬란한 별이라고요? 지구예요, 지구. 우주에 떠 있는 위대한 오아시스입니다. 자, 지구를 위하여 모든 별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를 이 세 사람이 비로소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몇 구절을 읽고 방송이 멎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끼리 의미를 찾으면 죽어도 못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닐 암스트롱이 그 다음에 가서도 거기 내리면서 창세기를 읽은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그저 죽지 못하여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울의 쓰나미가 쫙 밀려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현실만 보이면 그냥 그 우주선을 타고 달을 바라보던 것과 같은 그 허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는 이 대목이 신학적 대논란거리예요. 왜 논란인가? 하나님의 행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거룩한 행사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학자들이 논란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음이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 속에 하나님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서로 이 구약학자들이 서로 논란을 벌입니다. 이 대목 자체만 보면 그 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논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루아침에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지닌 완벽한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엿새 동안 만드신, 물론 중간중간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참 인생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고 창조를 마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세계. 그러나 그 완벽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한 하나님의 행사의 한 부분만을 떼서 그걸 주목하고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한 지점에 국한시켜 주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와 신묘 막시감을 발견하려 하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뿐입니다. 흙과 물이 뒤섞여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시작했을 때 그거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흑암만 있고 무의미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주석과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창조의 최초 상태 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성하실 땅의 모든 걸 염두에 두는 걸 멈추고 그 창조의 최초 상태 자체만 주목하면 여전히 우리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볼품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최초 창조의 상태,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행사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수면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셔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만 보면은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것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과 그 혼돈의 기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바라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엿새만의 그 혼돈과 흑암은 없어지고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행사의 중간 부분들 그 자체로는 엉성하고 모자라고 어수선하고 엉켜 보여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행사의 완전함과 연결시켜 그걸 보면 그 엉성한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보면 엉성합니까? 대단합니까? 엉성해요? 대단해요? 여러분은 대단한가 봐요. 대답을 하는 분. 엉성하고 혼란스럽고 이 경우는 내 현실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날을 생각하면 먹먹해지고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반드시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피조물 자체만 주목해도 그와 같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기도를 언제 드렸나요? 어디서 드렸나요? 희낙낙하며 배불리 먹고 꽃침대에 누워 흥얼거리며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사막의 모진 바람과 그 뜨거운 열기 그것도
툭하면 삿대질을 하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 말이 그냥 출애굽기 민수기에 가득 돼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 소리를 모세가 다 들었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모세의 현실 자체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혼돈과 허무의 바다와 같을 뿐입니다. 차라리 장인 미디안 장인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채를 치면서 가족들이나 잘 돌보고 애들이 커간 모습 보고 하루하루 지났더라면 더 좋을 뻔.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이 있어요. 현실 자체만 보면. 그런데 모세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있고 자기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 일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모질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거처로 아버지께서 그 모세를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시니 모세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이 기도를 붙들고 이 기도를 늘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너무나 현실이 고달프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지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더라 힘들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 언제요? 언제 고기를 먹는다고요? 만나 밭 없어? 마늘과 부추와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애굽의 일이 생각난다. 우리가 그 입장에 있으면 우리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고기를 먹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고기를 먹게 하라고. 그 200만 고기를 어디서 한 점씩만 떼서 준다 할지라도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며칠만 먹어요? 며칠 동안?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먹어요? 20일 동안 계속 먹어요. 여러분 계속 먹어요. 코에 넘쳐서 냄새가 나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고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온들 족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모세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명하신 대로 하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메추라기들이 모여가지고 덮이기 시작합니다.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얼마 되는 지면이요? 하루길이 얼마나요? 하루길을 걸으면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하루길이면 왜요? 하루에 한 30리만 걸어간다 할지라도 12km 하면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다. 2규빗은 한 규빗은 45cm 정도 돼요. 2규빗은 왜요? 90cm. 90cm 물이 90cm 쌓인 게 아니에요. 뭐가 90cm 쌓여요? 메추라기가 90cm 쌓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슉 먹어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가르쳐 주신, 백성들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너희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니 너희의 현실 자체만 응시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배반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그래서 계명을 어기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고 영원히 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는 걸 알고, 너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걸 알고 그 뜻을 붙잡고 나가라. 그리하면 현실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완성된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흑암의 깊음이 있던 그 상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는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니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한 구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보장으로, 성령님을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로 주시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순례길에도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러나 연약하여 늘 현실에 매몰되기를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기억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